이 아침에 말씀 드리는데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기록된 오늘의 말씀 전반부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두 줄을 읽겠습니다. 이탈리아 롬바디아주 율리안 우르반 38세 의사의 고백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수백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고 다만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지 라벨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계속 다 같이 시작. 계속 같이 봅니다. 나는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 목사님이 확진자로 심각한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고 동료 의사 2명은 사망했고 다른 동료 의사들은 감염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2주 전까지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75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가셨고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 의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탈리아 의사는 의학을 공부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매우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 불과 2, 3주 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질병으로 몰려왔고 또 죽어가고 또 도대체 이 사람들 다 치료할 수가 없어서 다만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일들을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의 마을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져 있던 나귀를 끌고 와라. 누가 혹시 주인이 왜 이 나귀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벳박의 마을로 가서 묶여졌던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물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니 아무 소리도 아니하고 그냥 그 나귀 새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 얹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게 되었습니다. 이 나귀는 새끼이기 때문에 어리고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지만 예수님 태우는 영광을 누렸고 예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처럼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온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날을
바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을 위해 고난을 당하며 만인을 구원할 뜻을 가르쳐 주시고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부터는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바로 예수님을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에 핍박할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병자를 고치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걸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지금 천하 만민이 다 알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서 다 알아버리게 만든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바로 핍박할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도록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기다리는 과격파 셀로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데모를 주로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한번 개혁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셀로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라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벤츠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제네시스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황금 마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라 백마 타고 김정은이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힘이 없어서 비틀비틀 거리며 걸어 올라가는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틀렸다. 내가 바라던 왕이 아니다. 내가 바라던 정치가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마음을 싹 바꿔먹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예수님을 이게 배신하고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환영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야, 때는 이때다, 예수님을 제거하자 하고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공모를 하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대자들을 통해서, 핍박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마귀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와 한편이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혹시 하나님 반대편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을 많이 느낍니다. 교수, 박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자기만 문 닫으면 그냥 괜찮아요, 닫고 말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교회 문 닫고 오늘 사모님과 쑥 뜯으러 갔다 자랑하고 올렸어요. 그리고 교회 문 여는 목사들을 아주 안 좋고 나쁘게 적배 세력으로 자꾸 글을 올리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자기 문 닫으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문 닫았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냅두지. 자기 교회 문 닫고 쑥 뜯으러가도 얘기 안 해요. 그냥 혼자 쑥 뜯고 말아요. 근데 그거를 자랑 삼아 올리고 너희들도 교회 문 닫고 쑥 뜯으러 가라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쓰임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선하게 쓰임받아야지 악하게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어리고 힘없고 권세 없고 연약한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첫째로 묶인 것이 풀어져야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귀를 묶인 채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묶여 있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사람을 쓰실 때도 묶인 채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여져 있고 돈에 묶여져 있고 사업에 묶여져 있고 친구에 묶여져 있으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쓰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묶인 채로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에 묶였는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묶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풀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묶인 것이 풀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해야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시 순종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누가 나를 위하여 쓰임받을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이런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좀 써주십시오. 할렐루야. 즉시 이사야가 순종하고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처럼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씀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할렐루야.
본문에 주인공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그냥 헌신했다는 것이, 그 주인 이름이 홍길동 아니에요. 그 주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쓰일 때에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거나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에 칭찬을 받기를 원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나귀 새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것이에요. 나귀 새끼를 드렸는데 칭찬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에게 아무런 이름과 명예가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님께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한 끼밖에 없는 빵을 주의 종 엘리야에게 헌신하여 3년 6개월 동안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풍족한 사람이 많은데 어찌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나에게 달라고 합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다른 사람은 부자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같이 가난뱅이한테 그것을 뺏어 먹으려고 합니까? 하고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그냥 한 끼 먹을 음식을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아니 자식이 3명 4명 있는 사람도 많은데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물어보지 않고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하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꼭 내가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7절을 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에 얹고 길에 펴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게 덮고 길바닥에 깔았다. 이 말은, 이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겉옷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진심,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겉옷은 명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복을 벗었을 때에 양복이 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 군인이 옷을 벗었을 때에 계급장과 훈장이 있는데 그 속에는 없어요. 옷 속에는. 겉옷을 드린 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진심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바쁘다고 핑계하지 않았는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내 명예나 신분이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뒤로 돌려놓고 드리지 않았는가? 오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맛이 있어야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맛이 없으면, 맛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사람, 나에게 꿀이 있는 것 같아. 말씀에 꿀이 있으니까 지금 벌인지 납인지 날라왔어요. 교회에 또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을 찾아서 날라들어오지 않았나. 오늘 하필 또 맛이 있어야 됩니다 할 때에 싹 날라왔어요. 여러분들도 맛을 내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받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맛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 저분만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 저분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 저 사람만 있으면 아주 화목해. 이것이 바로 맛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쓰셔요. 오늘 뭐 동사무소인지 구청에서 와가지고 교회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퍽 기대를 했어요. 어제부터 아니 뉴스에서 보통 어려운 사람에게 100만 원 혹은 좀 많이 받는 사람 140만 원 뭐 이렇게 받는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거 언제 이젠 줄지 모르겠어요. 나도 4인 가족 5인 가족 되니까 그리고 나도 최하위권에 살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아마 100만 원 플러스 아마 40만 원 저 정도 더 받을지 않을까 이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돕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개인도 100만 원 140만 원 주는데 교회는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 큰 교회들 이런데 많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30만 원 준대요. 에이라 하고서 안 받으려다가 그냥 계좌번호 적어줬어요. 어쨌든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지금까지 교회 문 닫아라 벌금 낸다 핍박하고 압박하더니 안 되겠나 봐. 그러니까 교회를 달래려고 30만 원 준 것 같아. 내가 볼 때 30만 원 줌으로 내가 볼 때는 교회들의 마음이 더 돌았을 것 같아.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주면서 와가지고 뭘 적고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체크하고 이러고서 3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입니까? 30만 원 준다고 와서 적고 교회 다 여러분 체크하고 가고 혹시 300만 원 3천만 원 주면서 적고 다 체크하고 가면 그때 아마 우리의 마음이 호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도지사는 어떤 국회의원은 어떤 정치가는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말이 많아요. 아니 집사가 교회를 이렇게 핍박할 수 있어? 도지사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정치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쁜 말을 할 수 있어? 동성애를 옹호하고 교회에 벌금을 내리겠다고 하고 잘못하면 구속시키겠다고 하고 이게 교인 맞아? 이 사람들은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교인이라고 하들 말든지. 어떤 국회의원은요 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리고 천주교에 가서 또 영세를 받아서 천주교인이래요. 또 불교에 가서 불교에 입적했어요. 국회의원 혼자서. 대단한 인물이에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든지. 어떤 사람은 교회 집사래요. 그런데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주 가룟유다처럼 나서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맛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집사라고를 하들 말든지. 맛을 잃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맡은 역할,
우리의 본분, 우리는 맛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맛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테니스 선수 서브가 대단히 중요하다. 서브. 탁구를 쳐본, 테니스는 뭐 별로 안 치겠지만 탁구는 잘 치겠지요. 탁구를 칠 때도 이 서브가 얼마나 강서브를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립니다. 여러분, 서브를 잘 넣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중국의 그 탁구 선수 보면 아주 공을 집어 던져가지고 뱅그라나 돌려가지고 치는 아주 이런 서브도 희한한 서브를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구도 마찬가지로 공을 던져놓고 팔딱 떼서 그냥 스파이크 하듯이 때려치는 서브가 굉장히 승패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 서브가 대단히 중요한데 서브와 섬김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서브한다, 섬긴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바로 섬김을 잘해야 인생의 승패가 성공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섬기는 사람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성공하고 그리고 축복도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 연예인, 부자, 이런 사람들 이번 코로나 사건이 터지니까 뭐 기부금을 1억, 2억, 10억씩 내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낸다고 해서 우리가 꼭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섬김은 크든지 작든지 이 섬김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꼭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섬김. 할렐루야. 이웃을 섬기고 가까운 사람을 잘 섬기는 이 서브가 잘하면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성공했을까? 왜 그들이 몇 억씩 낼 수 있었을까? 아마 알기는 그들이 잘 섬김을 잘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 섬김을 잘함으로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깊이 헌신하고 서브를 잘하는 사람은요, 먼저 행복감이 높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청소하고 수고하면 행복하잖아요. 행복감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브를 잘하고 섬김을 잘하는 사람은 관용도와 이해도가 높고 또 사회 봉사에 시간과 돈을 잘 사용하고 반대로 이 섬김에 실패한 분들은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로 서브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승패가 달려요. 서브는 섬김이라는 뜻이 섬김. 미국의 한인 2세가 명문 컬럼비아 의과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SAT를 만점을 받았는데 불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합격했나? 성적은 우수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과대학에 떨어졌는가 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성적은 아주 우수하고 다른 조건들도 만족한데 헌혈하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환자를 돌볼 수 있겠는가? 학생은 의사의 자격이 없다 하고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공부를 잘해도 다른 좋은 조건이 있을지라도 서브 섬김이 없으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섬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옥토 같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으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섬김이에요. 헌신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찬송하며 기뻐해야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을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호산나 찬송하며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찬송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신학 박사, 교수, 대형교회 목사님들 싫어하는 거예요. 도지사, 국회의원, 장관, 이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성질낸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느냐 항의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합니다. 우리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 젖먹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연약한 자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모여서 반의 반도 안 나와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종려주일에 여러분 묶인 것은 풀어지기를 바라고, 이 종려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어린 나귀 새끼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